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2면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화목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여러분 깊게 또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사서가 아니라 율법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계명들과 율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물과 고기 먹는 것에 대한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은 사실 1장부터 7장에도 나와 있었고 11장에도 다루어졌던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시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이 계명을 모든 이들에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이 특별히 좀 더 범하기 쉬울 수 있는 이 제물과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을 죽이거나 고기를 먹기 전에 피를 대하는 장면, 피를 대하는 자세들을 오늘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오늘은 이 고기를 먹는 일,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일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의 말씀은 제물로 바쳐지는 주요 짐승인 소, 양, 염소 등을 성막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잡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을 설명을 합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자신이 택한 짐승을, 먹기로 한 짐승을 스스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잡기 전에 화목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에 남은 것, 제사장께 드릴 것과 피를 땅에 뿌리고 태우고 나서 자신들이 받을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이 광야 시대에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 성소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고요, 광야의 땅에서만 가능했었던 율법이었는데요, 이를 어떤 자료에서는 세속적 도살을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란 단어, 이 세속이란 단어가 여러분 맨 처음 서구에서 나왔을 때는 교회의 복지로 운영되던 병원과 교육기관이 교회로부터 분리될 때 세속적이다 라는 단어가 먼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전제로 두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세속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을 죽임으로 우리의 생이 이어져 가는 이 도축,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섭취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지 않고 죽일 때에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세속적인 도축, 죽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기, 양, 염소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왜 광야 시대에 이러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광야의 시대 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고대로 볼 때에 사람에게 그 재산이 축적되었을 때는 목축의 시대가 아니라 농경으로 시작되면서 재산이 축적되고 축적에 따른 권력화가 생겨집니다. 목축은 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대에 목축을 하면서 많은 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양과 염소가 생겼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에 먹을 수 있었던 고기가 생길 때에 좀 남는 양과 염소가 생겼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양과 염소를 먹었을까요? 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새끼를 베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고기를 먹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사는 훈련되지 않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공로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돌리거나 다른 존재에게 그 이유를, 자신의 공로의 이유를 돌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새끼를 많이 뱄구나. 와, 내가 좀 고생했어. 내가 참 열심히 살았어. 야, 이렇게 새끼를 뵐 때 내가 잘 귀하게 했구나. 아, 이제 내가 먹을 만하지. 내가 자격이 있지. 가축을 잡게 되는 부요와 풍요가 임할 때 사람의 마음이 자고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라도 그들이 백성들이 가축을 잡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끔의 율법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짐승을 잡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가축을 드리는데 5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드립니까? 화목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속죄제, 속건제와는 다르게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쭉 읽어왔으니까 화목제는 무슨 제물이냐면 감사의 제물. 피스 오퍼링. 이 화목제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모든 이들과 함께 향유하는 그야말로 감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라도 무엇을 합니까? 감사거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겠지만 메추라기만 먹으면 또 물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론 양과 염소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거리는 여러분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죄는 지어지는 일이지만 감사는 제가 얼마든지 만들면 됩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아들이 하나님 내일도 건강하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리고 비를 뿌리고 나머지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드리라 합니까? 화목제로 드리라. 광야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풍요와 부요가 나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늘 되새김질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내가 노력하고 눈물조차 흘릴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훈련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어제 수능이 마쳤습니다. 혹시 수험생들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가 와서
끝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망쳤어요 뭐라든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점수를 낼지라도 불평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원하던 점수를 못 받았을지라도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현실에 있지 않고 감사를 훈련했던 그들의 늘 평소의 입 고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때 이 사실을 훈련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 풍족과 풍부가 넘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떠날 수밖에 없고 공로를 나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의 시절 때 화목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이 길이 어렵고 눈물 흘릴지라도, 오늘 갑자기 텐트를 짓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떠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할 분에게 드리지 못하면 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분에게 공로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이 공로를 다른 대상에게 옮기게 돼 있어요. 나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이 숫 염소 신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다라고 우상 숭배할 수 있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풍요와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돌리게 돼요. 내가 잘해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래. 시대를 잘 타서 그래.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다른 감사에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에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제물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명백하게 표하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풍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혼들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갔었던 그 땅에서 척박하던 그 땅에서 받았던 첫 수확을 놓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그 수확을 영광 돌리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루하루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은 멀고도 고단한 길입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음이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치하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이야말로 영적이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는 생각나지 않고 원망의 것들만 생각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와 양과 염소를 나의 공로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나이가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화목제로 드려 감사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새로남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